누가복음 16장 여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19절 다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다 보고 계시죠? 19절. 한 종자가 있어 자색 옷과 온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로 장사되매 그가 궁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밀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성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러 가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돼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그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많이 이제 춥다고 오다 보니까 이제 정말 거리도 사람이 없고 어제부터 벌써 없고요. 이번 주에 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많이 이게 나가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지금 많이 나가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드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의 집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주의 종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볼일과 자기들의 계획대로 떠나가고 여러 곳에 있지만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 초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온 종들을 복을 주시고 말씀하여 오늘도 우리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실하며 경건하게 하셔서 참으로 악한 세대에 하나님을 보이며 살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더욱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는 이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들도 각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하고 좀 다루길 원합니다. 죽음. 대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을 상실, 단절 또는 nothingness 아니면 어떤 사람과 대화하니까 한참 대화하는데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그럴 거예요. 뭐 나이가 젊은지도 않은데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분입니다. 모르겠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내가 삶도 모르는데 뭐 죽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분 죽음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가운데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떨지 않은 사람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은 참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요. 자, 성경은 죽음을 그렇게 가르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므로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엔트런스예요. 완전히 다르죠. 없는 사람은 황천행으로 가는 이제 세상의 마지막 문이죠. 끝.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 몰라. 이게 많은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살다가 영생에는 하나님께 가는 출입문. 이게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경시할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날 웰빙, 우리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만큼 웰다잉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어떠한 인생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죽음이 누구에게도 예고 없이 갑자기 오죠. 준비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행 중에 사고로 가기도 하고, 병 중에 오래 치료받고 다 난 줄 아는데 그 병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힘든 거죠. 준비 시간대는 뭐가 힘들겠습니까? 갑자기 예고 없이 가족 가운데도 제일 건강한 분이 아니 퇴근하고 와서 아침에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 교회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왔던 그 조카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좀 몸이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그냥 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뭐 그 한 가정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아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성경적으로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문제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고요, 더 진실하게 살고요, 더 진지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그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 죽음에 관한 흔치 않는 그런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죽음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서 늘 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는 이전과 다른 정말 의미 있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내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기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보람있게 가치있게 아주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비유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사람이 지상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요,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천리죠. 부자는 안 죽고 가난한 사람만 죽나요? 다 죽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코스입니다. 예? 자, 부자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뭡니까? 둘의 운명이요, 두 사람이 완전히 같은 지상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고통받는 걸로 바로 갑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죠. 자, 인생이 죽는 곳이 딱 두 곳뿐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지옥. 두 곳뿐이 없습니다. 지옥뿐이 없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퀘스천을 갖는 건, 그렇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가 이거죠. 왜 지옥에 갔는가. 부자 때문이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보면, 자, 얼마나 부자인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마 그가 타는 타운에서 최고의 부자였을 거예요. 그 지금 수준을 보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원어적으로 아주 부자입니다. 아주 그 타운에서 최고 부자일 거예요. 매일 잔치에도 재산이 아직도 많아. 그 당시에 고운 옷, 자색 옷, 아주 왕이나 입을 옷들을 입히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자기가 노력해서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여행 갈 때 여행하고 벌어서 자기 돈으로 사는 거 누가 말하겠습니까? 뭐 자기가 벌었으니까 자기가 쓰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같다는 것은 정말 불행이요 저주인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성경의 잠언서에 재물과 여자는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부인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재물을 그렇게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벌고 싶으면 다 벌어요? 그럼 다 부자 될게요. 아무리 벌래도 어떤 사람 안 되고 힘듭니다. 다 그랬어요. 그건 뭐 부자는 그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어렵게 해서 조금씩 커간 게 이제 지금 남이 보니까 부자지요. 그때는 남들이 할 것도 못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말한 것은 그것을 얻었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남보다 부를 주셨다, 남보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을 못 살리면 여러분은 그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 없이 그것을 갖고 산다면 그것이 결국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잘 밝혀줬는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거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부자가 되면 뭘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부를 더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주의하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소망을 네가 벌어놓은 돈에다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게 소망이죠. 생명보다 더 중요하죠. 그죠? 자기가 생명에 피를 흘리고 버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많이 하고, 그렇죠?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죠.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기적이 돼요. 하나님 없는 재물 곳에 더 이기적이 돼요. 더 째째제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베풀고 살았으니 돈이 있어봐요. 더 인색해집니다. 샤일롯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더 19절에 가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도록 그 하나님 주신 분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19일날 우리 동네 아주 센세이션한 뉴스가 있었죠. 그 졸업식에서 모하우스 흑인대학, 남자 대학인데 흑인 영재들만 키우는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흑인 사회에서는 거기서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동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한 미국의 최고 흑인으로 오프리 윈프라를 이기는 그 최고 갑부 흑인 로버트 스미스 씨가 졸업 축사를 하러 가서 그 아이들 그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다 탕감해 줬어요. 자기가 4,000만 불을 제공해서 다 아이들 학자 융자금 빌리고 싹 갚아준다고 선언했어요. 야, 대단하죠? 이분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펀드 사모 펀드의 최고 CEO입니다. CEO. 그리고 통 큰 기부가예요. 이미도 여러 번 그런 좋은 단체에다가 기부를 많이 했고 이분이 올해 초에도 벌써 그 학교에다 150만 불을 헌금했어요. 우리 흑인들 가운데 좋은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졸업생 중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졸다가 깨났대 막. 또 어떤 그 사람은요 그 소식을 듣고 거의 아주 자기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돌아가실 뻔했대. 아버지가 자기는 그 애 지금 학자금을 위해서 12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그 12년 일할 게 이제 필요 없게 됐잖아요. 이 좋은 착한 그 기업주가 다 갚아준다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졸업 축사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악시 없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야, 이 착한 부자죠.
이게 그 오늘 19절 그런 거죠.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나도 저금같이 돈 정말 하나님 많이 벌기에 내가 정말 힘든 사람도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막 학생들한테 나옵니다. 한 사람이 착한 일 해봐요. 여러 사람들이 착한 일 하도록 돕는 것이죠. 악한 일도 한 사람이 해봐요. 또 비슷한 악한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착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요. 자, 이 본문의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1절을 자세히 보면요. 혼자 쓰고 가족끼리만 쓰고 그저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다 낭비하듯이 매일 잔치하는 겁니다. 매일 잔치예요.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까요. 친구도 많고. 여러분 재산이 있어봐야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돈 있어봐야 친구들이 그 돈 때문에 붙어요. 돈 쓸 일이 많죠. 매일 그 잔치가 하루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야 난 계속 연일연야 잔치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좀 과시도 하고 싶고. 예. 자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서 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거지 나사로가 그 집에 와서 같이 그 주인의 집에서 그저 좀 도움받고 살려고 연명하려고 그 집에 와서 부모를 행위를 하는데, 예? 그 본문 보세요. 그가 거지에다가 또 헌대가 있어서 병자예요. 그게 부잣집이니까 그래도 좀 자기가 일도 못할 형편이고 또 가난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부잣집에 가면 그래도 좀 떨어지는 거 얻어라도 먹을 것 같는데요. 그 주인은 이 나사로에 대해서 한 번 배려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는 이게 문제죠. 본인이 쓰는 것만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한 푼이 없어서 죽을 전정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와 있는데 이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남보다 뭐 재능이 많다든지 남보다 뭐 남을 잘 이렇게 사귀는 친화력이 있든지 하나님 주신 무언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부하고 거만하지 말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재물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빼앗지 않고 주는 거죠. 그걸 자기만 위해 썼다? 하나님 한번 혹부로 다 나가요. 건강 가지고 건강치 않은 사람 돌보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을 때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늘 자기만 챙긴 사람이야. 누가 가서 그 사람 아프다고 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 지식이든 여러분 명예든 건강이든 뭐 직업이든 직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 우리 기억할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은 헤아렸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시간을 줘가지고 시간을 같이 지내줬어요. 하나님이 헤아려 여러분의 시간을 챙겨줘요. 여러분이 건강치도 않은데 더 건강치 않은 사람을 가서 돌봐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쓰기도 지금 재물이 부족한데 더 어려운 사람을 여러분 재물을 풀어서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세금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100불 빌려갔으면 뭐 이자 주셔서 뭐 200불을 줄까요? 1000불을 줄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자 정도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로. 할렐루야. 자,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로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식지도 않고 살다가 어디 갔습니까?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지옥에 간 겁니다. 예. 그의 이름이 부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들어간 이름이 아니라 이름 석자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생명대에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입은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건 고유 이름입니다. 나사로 고유 이름이에요. 생명책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름이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도 왜 감옥에 가니까 번호로 불러요. 몇 번! 이름 안 부릅니다.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여러분 오늘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천국에 갔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 천국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의 주인 예수님 받아야 돼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줍니다. 뭐 우리 나중에도 결론을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로 갑니다. 그러다 주님 오실 때 육과 함께 다시 심판대에 가서 다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입니다. 나중에 또 밝혀드리는데, 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로는 이제 천국 갔는데 거기 보세요.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으로 바로 옮깁니다. 육은 놔두고 가지만 영은 바로 갑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올 때 세상에 있는 육과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가서 이제 정말 영원한 죄도 없는, 죽음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잠깐 자는 것 같다가 깨어나다. 자 이게 너무 틀린 건데요. 자 그래서 본전도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그냥 부자 그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뭡니까? 잘 안 나와요. 요거 가지고 잘 모르나? 이름에 그대로 암시되어 있죠.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지금 얻어먹으려고 있지만 부자가 돕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예. 이 부자도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고 그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그의 신앙관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몸은 병들어서 남의 집에서 구걸하고 살던 분인데 직장도 없으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아멘. 자, 나사로는 거지였고 몸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이 오히려 그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남보다 더 갖고 있고 더 누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또 그것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학자들 보세요. 남보다 지식이 많죠? 너그럽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이기적입니다. 저도 그런 과를 가려고 그런 생활을 해보려고 했지만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독수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지 않은 것을 여러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지금 다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여기 계실 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즐기고 누리고 다닐 거예요.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자, 어떤 애는 돈이 있는데 건강치 않아. 그래서 이제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을 누릴 건강이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어떤 이는 착한데, 성품은 착한데 업적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죠. 자, 뭐 말할 거 여러 가지 있겠으나 여러분 제발 우리들은 있는 것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을 비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 쌓은 것이 하나님이 되니까 그게 건강이 하나님이고 그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은. 목사님 나는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명예가 높아요. 아주 나라에도 관직. 목사님 나한테 얘기했지만 나는 내 명예가 하나님입니다.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명예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없는 사람도 여러분 보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 사람이야 이걸 하시고 보는 거죠. 예? 자,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목숨을 아주 잃을 만한 아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정말 밤 저녁에 울고 아침에 못 일어날 그런 형편 속에 있었어요. 내가 아파서 오늘 울고 내일 아침은 없다, 이런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네. 자,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 이런 그 기도를 보게 되는데, 자, 그 8절에 보니까요. 자, 30장 여러분 8절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렇죠. 이제 꼭 죽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병이 안 옵니까? 믿는다고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고 또 병이 계속 중한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요. 하여튼 다윗의 경우는 지금 이 죽을 형편이에요. 완전히. 그러니 다윗이 그런 기도까지 들었죠.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지금 너무 그 절망 속에서 지금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 뭐 의사도 못 고쳐, 또 지금 하나님의 뜻도 여태까지도 안 났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마지막 구서죠.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내가 이것으로 내가 죽는다면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 것이요 나도 주님 정말 흔들리나이다.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기도가 어떻게 해요? 진실해지고요, 강력해지고 기도가 아주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그 중심을 오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슬픔으로 슬픔이 끝날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춤이 나오고, 그 세상이 가르쳐준 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의 베옷을 벗기고, 그가 베옷을 입을 형편인데, 베옷을 입고 있는 형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이제는 그가 기쁨에 띠를 띠고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광을 입으면 하나님 찬송할까요? 영광 찬송 안 합니다. 내가 영광입니다. 이런 사실. 내 재산이 내 영광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는데 내 자녀가 내 영광입니다. 이러죠.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열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누굴 찬송합니까? 가문을 찬송하고 자녀를 찬송하는 게 아니죠. 누굴 찬송한다고 했어요?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께 감사한다?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으로 더 기다리게 하는 듯 응답이 빠르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빨리 응답을 줘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에 이르러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만 안 들어주면 벌써 교회를 가니 안 가니 신앙을 하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좀 깊은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신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면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신 뜻보다도 안 들어주지 더 깊어요. 더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엄청난 겁니다. 그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지금 그 사정이죠. 4절에도 표현했죠. 4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4절 30장 5절이죠.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와리로다. 밤에 죽을 것 같겠어요. 밤에 다 죽었다고 성도들이 이제 아빠 죽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 이 경제의 이 경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응답이 없고 뭐가 안 이루어졌다고 답답해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여러분 씨름하지 마시고요. 주여 안 이루어짐이 주의 뜻이나이까 제가 주님의 뜻을 천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가 진실해질 때까지 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까지 더 간구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받는 응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봐도 언제든지 찬송하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곡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못하지만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내가 병중의 시절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찬송하게 하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찬송하도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제 적당히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께 주의 거룩하심으로 주를 감사합니다. 자, 이 경지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을 끌어올리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없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불평원명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그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또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겸손하기를 기뻐하지. 또 있는 것으로 말이죠. 있는 것 때문에 남보다 더 있는 것에 교만하고 배운 망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하십니다. 힘써하셔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이 그만큼 받아서 안 됩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를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부자가 지옥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24절 봅시다. 오늘 본문 가면 자, 아주 간절한 그 외침인데 여기 우리 눈이 번쩍 뜨이게 되는데 자, 24절 그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게요? 물 한 방울 찍어서 주는 자가 없는 데 돼요. 불꽃같이 그런 불 가운데 계속 타도 죽지 아니하고 대도 죽지 아니하는데 물 한 방울 찍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문서인데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면 지옥은 다 이렇게 표현해 괴로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신 일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부정하고 거역함으로 계속 괴로움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 끝나는 게 아닌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어요. 못 가. 여기서도 천국에서 지옥을 못 가게 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천국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생명 있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의 교리가 잘못된 건 캐톨릭에는 연옥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이 연옥에 들어앉아 있다가 이제 지상에서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연두하고 뭐 교회 가서 자꾸 기도하고 뭐 교회에다가 뭐 좋은 일 하고 해서 그들이 연옥에서 준비됐다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요. 그건 캐톨릭이 만드는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이 딱 얘기죠. 자, 그러므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할 일 많지만 가정일도 해야 되고 직장일도 하고 사업일도 해야 되고 뭐 자녀도 뭐 결혼시켜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일입니다. 이건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일입니다. 아멘. 다른 일은 내일 할 수 있어요.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어떤 사람 평생 내일 하다가 그 정작 병원에 가서도 권면을 받는데 이제 임종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도 전도를 하는데 받아들이세요. 평생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아니 이제는 죽는 순간인데 세상 말로 정말 50% 오고 싶은데도 선생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기운도 없고 뭐 이제 기력도 없지만 분명히 의사는 표시했습니다. 예스, 아멘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걸 아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오늘이요 영생도 오늘입니다. 아멘. 물론 나가서 우리가 그 불신자 죽으면 바로 오늘 부자처럼 바로 지옥을 갑니다. 뭐 무덤에 있다가 이 다음에 주님 올 때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갑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선행과 구제도 내일 늦어요. 내일은 내가 그런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도 오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이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뭐 내가 재산이 많은 다음에 내가 부자한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자, 부자는 고통 중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죠. 그래서 결사적으로 또 하나 마지막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보세요. 아주 더 심각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2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자,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나는 이제 심판이 나는 뭐 이제 판결이 끝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지상에는 다섯 형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이런 좀 간절한 요청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가 당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혼자지 나의 형제들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너무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죠. 나사로 보면 그들이 들을까요? 그래도 안 좋아요. 사람이 완악해지면요 아주 철보다 더 완악해지는 거 있죠. 나사로가 왔는데도 안 듣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나사로를 보낼 필요 없다. 왜 천국에 온 사람이 또 내려갑니까? 한 번이면 끝입니다. 거기가 본향인데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인데 그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나사로는 이 부자를 못 봅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지옥을 보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부모님이 거기 있는데 천국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 매일 우는 거죠. 내가 그때 부모님께 교회 가라고 할 거예요. 부모님 그때 전도할 거예요. 저는 천국이 아닐 겁니다. 맨날 울 겁니다 여러분. 천국 사람은요 부자 나사로는 지옥을 못 봐요. 이것만 보세요. 그런데 지옥에서 천국을 매일 봐. 그 사람들은 죄 없는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가장 완벽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서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니 주님 그런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직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있으므로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고 나사로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온 사람을 왜 내려보내? 천국이 끝인데.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고 갈 곳은 단 두 곳뿐이옵니다. 나는 어디 갈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으면 오늘 불피우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본문을 해보면 그 육은 놔두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올 때 어떻습니까? 주님을 깨어서 이 땅의 육신과 함께 영이 합하여서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구원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처럼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영혼이 그 목숨이 끊어졌죠. 몸을 떠나서 바로 지옥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바로 갔죠. 주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갑니다. 그 영이요. 거기서 고난당합니다. 거기서 다른 그 표현해 보니까 소금에 생선을 구이는 것은 사람이 구여져도 죽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막고.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아니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얘기해봐야 한마디로 계속 고난이, 맞아도 살이 세 살이라도 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또 얻어 터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지. 이 지옥. 그건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지옥, 우리는 이미 아담과 이브의 후예로서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생명을, 죄 없는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 딴 게 아니라 지옥 갈 이유가 없고 지옥 못 가는 사람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우린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딴 게 아니잖아요. 내 본향이 천국으로 확실한 거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뭡니까? 이 지금 지옥에서 지금 아우성이죠. 지금 먼저 간 사람들이 다 이 두 장만이 아니라 다 아우성입니다. 아니 내 사돈 팔촌도 안 갖고 내 동창 갖고 동창, 그 소리가 천국에 사람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음으로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죠.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3장에 죄인이 자기 죄로 죽으면 그 죄의 대가는 그가 당하려니와 그에게 하나님의 의를 말해주지 않아 그가 자기 죄로 죽으면 그 죄인의 피도 내게서 전하지 않은 내게서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했어요. 심각합니다. 주님 심판대에 섰는데 여러분이 그 평생 동창이고 평생 부부였는데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믿으라는 소리도 안 했고 권하지도 않았다. 엄청난, 여러분 이제 저게 나올 겁니다. 주님 오셨을 때 심판대에서 엄청난 고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뭐니까 그때 그 본사님이, 그 집사님이 여행길에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성경책 사줘서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이 부부를 축복해 주시고 이 부부를 상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경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모리얼 데이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한 사람을 기리는 날입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죽음을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지옥 못 가게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생 얻으셨습니까? 그게 확실하면 여러분 오늘도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권하고 주의 천국으로 보내야 됩니다. 전도 딴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야 돼요. 임종 때 가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시간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해요. 이게 끝난 거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죠? 이제 과거가 됐어. 장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전히 보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분사 진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처한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영생 얻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천국을 보이며 살아야 되고
천국을 여러분 이제 증거해서 그 가족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고, 그러다가 놓치지 말고 오늘 증거해서 다 천국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셨으니 이루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세상 것만 누리다가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것만 다 알다가 하나님 몰리 나 부자와 같은 운명에 처할 한심령도 없게 하시고, 주님 정말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는 주의 도우심 없이 못 삽니다. 주님께 날마다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지옥 갈 인생들 가족 중에 있습니까? 형제 중에 있습니까? 손님 중에 있습니까? 오늘 사업하는 인 것보다도 그분에게 전도해서 그분을 천국 보내는 가장 행복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게 성령께서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 살고 정말 하나님 마땅한 일을 해서 잘 되고 내 건강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그 일을 함으로 가장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